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환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말씀을 통해서 혼란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밤, 그 공회의원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가져가 그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그 새롭게 판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던 여인 두 명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공광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7 귀신이 나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영향을 받고 또 예수님이 직접 치료를 해주셔서 7 귀신이 나가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 중에 형제가 야고보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디다 안치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끝까지 따라가서 보고 이제 안식일이 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고 또 안식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이렇게 유지하려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좀 집중하고 묵상하기 원하는 부분은 이 요셉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세 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회의원이었던 요셉,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가 그의 손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면서 그 차갑게 식어버린 육신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는 자신이 직접 낳은 큰아들, 첫 아들의 그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를 바라보며 그 자기 아들의 시체를 관리하기 위해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7 귀신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목숨 바쳐 따르던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죽은 뒤 시체가 어디로 가는지까지 따라갔던 그녀는 그 예수님의 사늘한 시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모든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육체의 70%가 물인데 그게 빠지면 굉장히
비참하게 보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성경에서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보고 또 문맥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어찌되었건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도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로 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완전히 좌절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끝이라고 정말로 믿었다면 죽음이 지난 뒤에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소중하게 다룰 이유가 크게 없을 뿐더러 심지어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봐서 알겠지만, 이틀 전에 말씀 봐서 알겠지만 베드로마저도 지금 두려워가지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그 시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향료와 향수품을 준비했던 것을 보면 어쨌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안 겪었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현실이었고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늘한 시체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과 비슷한 면들이 있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라가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종종 눈으로 보이지 않고 또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내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재앙이 닥쳤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유일한 소망이었던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답하고 낙심이 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증거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치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또한 하나님께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을 것 같이 괴로울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온전히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을 바로 하시지 않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지금 당장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싸늘한 시체가 놓여져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잡는 것, 그것이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보이게 하시고 우리 오감으로도 알게 하시고 교회로 통해서 또한 성찬식 아니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움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가끔씩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근데 이런 고난을 가운데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증거를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